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네, 오늘은 2장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말라기의 부분 1장과 함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에 대한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첫 번으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서 레위 족속 가문에만 제사장 가문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은 제사장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특권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들 이런 경우인데 목사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예. 왜냐? 직접 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장에는 두 번째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제사장들이 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셨고요. 세 번째는 불신결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 제사장들 지난 1장에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떡에 대해서 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 고린도에게 준 말씀, 갈라디아에게 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려 나의 식탁을 더럽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는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2장 처방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잘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받아야 되고 그 어떤 내 위의 상사 상관보다 그 어떤 부모의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신비에 새겨라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신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런데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이걸 새길 수가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첫째 뭐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응? 연애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예. 갈망하라. 갈망하라. 사모함과 갈망함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를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건 뭡니까?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야. 호세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한데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어떻게 해요? 천국의 저희 것을 받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는 벌써 순종하게 돼요. 순종.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주여 저에게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겠나이다.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뭐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는데 어찌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예요? 책망해 줄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교훈의 말을 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다고 또 너무 가슴이 고무돼도 안 되죠. 하여튼 어떠한 말이 돼도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에서. 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밖에서 이것이 아니라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내가 집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난 자녀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 내 속에 내가 난 자녀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 밖에서 전도를 10,000명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내 자녀는 우울증에 고통 느끼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암흑의 이거래 목사님 아들 죽었잖아. 그것도 팔팔 끓는 27살. 그분은 10,000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설교와 책을 써내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내려준대. 저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려주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냐,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는데, 이 복이 뭐냐면은 11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백성이 궁핍해져서, 백성이 가난해져서 11조를 못 내. 그래서 3장에 11조 도둑질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11조를,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궁핍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몸으로도 섬길 수 없고 돈으로도 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예. 그리고 인색한 영이 들어가서 얘가 아까워서 내지를 못해. 내지를 못해. 그래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11조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11조가 줄어들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됐어요? 11조와 헌물이 교회마다 줄어들었어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야. 온라인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예. 예.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각하게 지금 큰 교회들이 다 은행 대출 받아 건축하고 했는데 무척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1, 20억이 아니야. 막 큰 교회는 막 몇백억씩 막 지금 저기 건축비가 은행과 끼어 있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제 이게 저주지, 저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회도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이제 문 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고난으로 하나님은 연단시킨다는 거죠. 물질 고난. 그래서 물질 고난으로 연달시켜서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아니 자손을 꾸짖는데요. 자손을 꾸짖는데.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죄, 부모 선조가 잘못했는데 자손을 꾸짖는데. 그 자손은 지금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그 자손을 꾸짖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 죄 졌지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 부모는 부모의 죄, 나는 나의 죄. 부모가 시다고 해서 내가 시냐. 그 에스겔 말씀을 자꾸 이제 사람들은 써먹는데, 그 말씀 하나 갖고 자꾸 써먹는데, 각자의 죄로 죽는다. 그 말씀 가지고. 응.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자손은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절기 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큰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특별한 제물을 갖고 와요. 왜냐? 이 절기 때 가져오는 것은 1년에 3번 절기는 아주 큰 절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무슨 명절처럼 특별한 거예요. 명절날 여러분께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 좋은 거 올려놓잖아요. 이 명절 때 가져온 이 절기 때 가져온 희생의 똥, 그러니까 그 희생, 그 양을 잡아서 불결한 속에 똥 같은 거 이런 거 창자 이런 거 불결한 거는 밖에다 갖다가 버렸거든요. 불태워버리고 밖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면 이 양의 똥이고 이 제물이 양인데 그 양한테 사람의 죄를 그 양한테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양은 또 나의 죄를 거기다가 안수해서 제물에 제단에 올려놔서 불로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화된 것처럼 그 양이 사람이야. 사람으로 사람 대신에 죽어가는 거니까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양의 똥은 누구의 똥? 누구의 똥? 내 똥이지. 내가 버린 그 똥, 저 사람이 버린 그 똥, 인분이야 인분. 짐승의 똥이 아니야. 사람의 똥으로 봐야 돼. 인분. 똥 중에서 사람 똥이 제일 독해요. 소똥보다 제일 고약해요. 사람의 똥이.
근데 그 똥을 갖다 얼굴에 바른대. 이것은 뭐예요? 수치죠. 더러운 걸 여기다 발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 야,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똥똥. 아유, 저게 사람이야? 똥이지. 이야, 야, 이런 말 하잖아요. 똥 같은 사람, 똥 같아. 응. 가장 사람의 밑바닥 취급받는 게 똥이야, 똥. 똥.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세요? 이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는 그 분토가 똥이거든. 가장 수치 중에 수치는 똥이야, 똥. 똥을 갖다 발라버리겠다 이거. 네가 내버린 불결한 똥을 내가 갖다가 네 얼굴에 발라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똥을 얼굴에 갖다 붓고 뭐예요? 물질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금 다급해요. 먹고 사는데 다급하니까 뭐가 생겨요? 빚 져야 되잖아요. 빚이라도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져요.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빚쟁이, 그 채주와 채무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똥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 그냥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냐? 왜 돈 안 주냐? 이 회사 폭발시키겠다. 왜 돈 안 주냐? 폭발해버리고 싶다.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 왜 돈 안 주냐? 응? 내가 물건 줬는데 왜 돈 안 주냐?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듣는 것이 뭐예요? 얼굴에 똥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하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심지어 가까운 지인까지 와서 뭐예요?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 충성심이 사라졌다. 내가 그 상상 때문에 충성심이 사라졌다. 충성심 사라졌으면 빨리 퇴사해야지. 사표 쓰고 가. 너 아니래도 많이 있어. 근데 안 가면서 또 그런 말 하는 기라. 안 가면서 그것이 얼굴에 똥 바르는 거예요. 예? 내 자존심을 박살내고 있을 수 없는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는 주인이 종을 다루는데 예수 믿는 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 말고 봐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세상의 주인처럼 똑같이 순종하라. 그게 나왔어요. 똑같이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예수 믿으니까 봐주겠지? 어떤 상담사 교수님이 같은 교회 안에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담도 하고 친해졌어. 그런데 친해진 것 때문에 내가 낸 과제물을 점수를 더 받고 싶어 한대?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럴 수가. 과제물다운 정말 점수를 받을 만한 과제물을 내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인맥으로 친하다는 것 때문에 과제물의 점수를 최고로 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변화 안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수 없다. 안 믿는 학생이나 믿는 학생이나 그 어떤 지적 수준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거지 내가 좀 아는 자라고 해서 더 점수를 줄 수 없다. 이게 교수다운 교수지요. 와, 여러분 똥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똥이 그거예요. 압력을 넣고 죽여버리겠다고 압력을 넣고, 응? 네. 와, 여러분 이제 내가 이달 말까지만 이제 청소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이제 청소도 제가 할 거예요. 화장실 계단 청소 시원이하고 저하고. 예. 아, 여러분에게 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그 핍박은 상급이 큰데 불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기 얼굴에 똥을 부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얼굴에 똥을 부어지는 경우는 하늘의 상급이 큰데 불의하게 살다가 불법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망할 단계가 오니까 돈이 없어서 응? 저주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복의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물질의 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돈 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넣고 이럴 때 아, 내 얼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똥이 부어지는구나.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쿠데타에서 다윗은 도망갔어요. 맨발로 도망갔대요.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데 그 밑에 수하들하고 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참 사울 왕족의 가문에 있는 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티끌을 날리고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날리면서 그 돌은 뭘 상징했냐면 다윗 네가 골리앗을 물질렀다고? 나도 너를 이 돌 하나로 죽일 수 있어 그거거든요. 티끌을 날리고 돌을 날리면서 온갖 욕을 다 악한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이렇게 저주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가만두어라. 그 밑에 장군들이 다 용사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그 400명의 용사들. 그건 다 그 용사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이 300명 600명 1000명씩 죽이는 그런 용사들이에요. 맨손으로도. 그 용사들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왕이 허락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다윗은 내비두어라. 오늘 저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저가 말한 것을 내가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와 진노를 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똥이 부어질 때 어떤 압력과 어떠한 그 저주와 어떠한 그 똥과 오줌이 같이 쏟아져요. 그런 것이 부어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여 가만두어라. 이런 것은 오늘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고 곤혹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잘못이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내가 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장한테 와서. 에? 우리는 이렇게 또 회사를 하니까 사장 저 비유를 자꾸 들지만은 목사한테까지도 와서 똥을 퍼부어요. 목사한테까지 와서 똥을 퍼부어요. 예. 그렇게 똥을 퍼부어서 목사는 법정 앞에 서요. 물질 문제 때문에, 음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면서 법정 앞에 서요. 법정 앞에서 네가 목사냐, 너 이게 도박하면서 응? 아우 이럴 수 있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국민연금 해놓고 목회자에게도 연금 있거든요. 해놓고 그 연금 네가 다 먹었다고. 이렇게 나쁜 목사들 많아요. 연금을 다 몇 사람이 해먹었어요. 수십억이 된 거예요. 재판 앞에 서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절대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하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얼굴에 똥이 부어지는데. 그죠? 여러분에게 얼굴에 똥이 부어지고 내가 똥 역할을 해서 갖다 똥을 부어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똥이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똥을 갖다 부어줘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만큼만 전해도 이 말씀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두 번째는 레위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가문이 계속 나오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돌보며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상달이 됐어요. 상달.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법, 그 제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떠나는 법입니까? 이 말씀이 죄악에서 떠나는 법입니까? 아니면 죄악 그대로 감추면서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뭡니까? 종교인 되게 만들어주는 이 법입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제사, 그 제사가 온전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왔을 때에 우상 숭배한 그들 앞에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은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집니다. 지금도.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이 가져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는 그들이 그 돌판을 받아들였어요. 모세를 기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 레위의 언약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은 뭐냐면 거듭남, 구속을 말해주고 있고,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수의 무리에게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생명 없는 사망과 불안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신앙은 오래되고 열심히 다니는데 왠지 모르게 2%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 오늘 제사장들이 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총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총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께 감동을 주는 이러한 복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가 해서 사람으로 기울어지면 뭡니까? 예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아까 험담 비방 말은 안 했어요. 험담 비방의 말도 똥을 얼굴에 붓는 겁니다. 낙심 절망도 똥을 얼굴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똥을 갖다 붓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험담, 비방, 낙심, 절망, 좌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왜 가난해? 가난이 해석이 안 돼서. 가난이 해석이 된다면 회개될 텐데 가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만 가난이 아니야. 이렇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자식에 대한 가난이야. 이 가난이 왔는데 저는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지, 이 똥을 얼굴에 얼마나 부었는지 몰라요. 부부관계도 뭐예요? 이 공감이 없으면 그 관계에서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부부관계 깨져, 자녀관계 깨져, 신앙관계 깨져, 다 깨지는 거야.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간대. 망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대. 이러면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가 이 화가 왔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알려주고 같이 공동체에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을 안 들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그 듣기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게. 그저 축복받은 간증만 좋아해. 축복받고 잘 나가는 그런 설교만 좋아해. 가짜예요, 가짜. 진짜 가짜예요. 저도 그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가짜더라고.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이 중점하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설교를 해주는 회개 설교, 책망의 설교가 있는가? 그거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라우디게아 교회나 뭡니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나 사대교회지. 죽은 교회. 등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 없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가면서 불신결혼 이혼 문제를 이거는 묶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 말씀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오늘 2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레위의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것이 새기려면 되새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적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틀렸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거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떡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주하라. 11조 드리면은 뭐 복이 이런 똥이 안 온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드려도 다른 복음에 맹신하면 이 똥이 와요. 11조 드리고 헌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해도 다른 복음에 맹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저주가 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저주가 올까? 왜 이런 저주가 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주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엄청 당하는 길이야.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엄청 당하는. 하나님이 너희 얼굴에 이 똥을 바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반열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수년 이 기간 동안 이 회개의 말씀,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내가 부인해 버릴 경우, 고의적으로 내가 부인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압박을 하나님 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이런 압박이 올 때 아, 내 얼굴에 똥이 발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진솔되게 회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이러한 똥을 열심히 갖다 퍼부어줘도 똥으로 여기지를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환경이 그러니까 하고 무뎌서 반응이 없으면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 체하여 버려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망해서 체하여 버려지는 겁니다. 나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해서 체하여 버려지는 것이다. 체하여 버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에 똥이 부어져도 영적 소경이라서 일반적인 현상이겠지 이렇게 하고 모릅니다. 또 이런 말을 가르쳐주면 또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똥이냐고 아주 싫어하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똥이 똥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정으로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 얼굴에 어떠한 똥이 부어지는지 그건 인분입니다. 그건 인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과정 때문에 오늘 내 얼굴에 똥이 묻어지고 저주가 오고 이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고 겸허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똥을 선물로 주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 똥을 선물로 주시네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 똥을 선물로 주시네요. 다윗이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 내비두어라. 오 주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 라라. 내가 똥을 한 바가지 퍼다가 난 누구한테 퍼주고 있는가? 난 누구한테 퍼주고 있는가? 주님, 나 때문에 레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레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죄를 지었을 때 얼른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서 레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주님, 죄를 붙잡다가 레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기쁘게 하는 치우치는 설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설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그 누구가 높아질 수 없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주님,
묻어서 주변이 다 냄새가 풍기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묻은 똥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냄새나고 너무 힘들어요. 더러워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안해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않아요. 돌아서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약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해.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집부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기주의, 인본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하고 교단 규파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당리당략을 쫓아 행했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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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주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케스카 바바리 칸나리 하나님 나이케스카 바바리 칸나리 칸나리 보시고 아버지 마이케스카는 그래도 불뱀보다는 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물어 죽게 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똥이 묻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똥 묻었다고 얘기해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거룩한 척해서, 다 자기의 의로 거룩한 척해서 똥 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스스로 알게 하소서. 스스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스스로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이 받을 말씀이 아니고 꼭 내가 받아야 할 말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설교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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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꺼주시오.